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성경을 읽는 것 같다. 온 민족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읽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민족의 하나님이신데 말이다. 제가 쓰고서도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신앙의 실천이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왜 그러한지를 진단한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창조 기사, 창세기 1장, 2장이 아닌 타락 기사,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나그네처럼 살다가 천국 가면 그만이다라는 안이한 믿음을 가진다. 자,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죄로부터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조 때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의 목적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볼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오해를 가져다 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가끔 성도님들께서 목회자 없이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목회자가 꼭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이해하는 내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정도 수준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강조한 만인 제사장설,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틴 루터는 1520년에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았기에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사제가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세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여
성직자만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고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하였고 사제가 죄사함을 선포할 때 비로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성경 말씀대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적 지위를 받았으며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신자들 모두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오히려 교회 안에서 공식적인 직무, 설교, 성례 등을 감당하는 직분의 질서의 중요함을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원래 갖는 의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적 특권과 제사장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른 이해를 위하여 본문 앞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1절, 2절에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합니다. 그 결론이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특별한 지위로 불러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그가 사제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수준이 동일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이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역자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수준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함의 수준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우리는 구약으로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5, 6절의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홍해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이제는 파라오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나오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결국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 지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구약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권을 누렸지만 신약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임도 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은 중보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저희 집 옆에는 구사죠. 프레펙트유가 있습니다. 매일 긴 줄이 서 있고 무장한 경찰이 입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괜히 긴장하게 됩니다. 지난날 체류증을 받기 위해서 수고했던 것을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려면 공복가시용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가서 업무를 볼 때도 친절함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프레펙트유가 이 정도입니다. 엘리제궁을 들어간다고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역할을 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와 하나님 사이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마이크 테스트. 네, 대사들은 죄송합니다. 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알 수가 없네요. 네, 밭대리도 더위를 먹을 수 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일반 나라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릅니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 사는 집에 이르기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야만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이 이스라엘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를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주변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에게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전해야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방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며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교만했습니다. 민족주의적 생각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만 사랑하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바다 사해처럼 하나님을 자신 속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방인들을 멸시하였고 증오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변의 풍요의 신에게 빠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잃어버렸습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인류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 될까요? 누가 이제 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한 가장 큰 일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은 연약한 가운데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출산하는 산파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신 완전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인간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이신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완전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께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하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들고 하늘의 성소로 나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구원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는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통치자가 되셔서 구원의 일을 하시고 정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신 겁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된 이 말씀을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 사역을 하셨듯이 그를 따르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하나님을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되심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제사장 역할은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을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요, 영적 이스라엘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15장에서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수고하고 힘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이시기에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씀은 사제들의 도움 없이도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내용만을 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내용의 본질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을 향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고 이 큰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에는 큰 책임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죄와 죽음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증거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책임을 감당하는 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